사명과 스데반의 전도입니다. 1절부터 보면 구제하는 데 대한 원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아마 10,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10,00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의 본토에서 출생하고 자라는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쓰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를 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수만 명, 10,000명 훨씬 넘는 교인들을 다 살피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람을 만들 때도 제가 참 죄송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온전히 다 살피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뭐 나눠주는 일, 여기서 마귀 역사가 많아요. 저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선물을 나눠준다, 떡을 나눠준다, 또는 뭘 나눠준다. 왜 이걸 나눠주느냐? 왜 저걸 안 나눠주느냐?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러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잖아요. 자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떡 한 조각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떡을 나눠주느냐? 저런 떡을 나눠주느냐? 참 이 마귀가 그런 이 구제하는 일, 나눠주는 일에 많이 역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이 교회에서 구제하다 보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빠지면 어떻게 하죠? 시험 들어요. 일부러 빠진 건 아닌데 어떻게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9번, 10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한 번 빠졌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 끝이 없습니다. 근데 큰 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뭘 선물을 나눠준다, 뭘 나눠준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불평, 불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 있는 곳, 이 돈이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항상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 시험, 이제 이 교회 시험이 들어왔으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 무엇인가, 이걸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직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 생활의 형편을 살펴봐 가지고 그 사람들을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구제하지 않고 이걸 따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어요. 마음도 써야 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 누구를 도와주지 않아야 되느냐, 참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목사가 만약에 그것이나 하고 앉아 있다면 되겠습니까?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의 전무에서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 받게 하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교회 일 처리하느라고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 역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제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참닫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그 교인들에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7 집사를 택해서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 교회 이제 사도들을 보조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7을 택할 때 어떤 사람의 자격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감동과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 역사가 있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말씀에 잘 순종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32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5장 32절 5장 32절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는데, 여기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3, 14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육신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무엇대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을 맡아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덕행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야 특별히 교회의 이 재정을 맡아서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나설 때 그런 특별히 그 교인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8절부터 보면 그 연보, 구제 연보, 예루살렘의 구제 연보를 보낼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몇 사람에게 같이 부탁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그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래서 각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연보에 대해서 늘 조심했다고 그랬어요. 이 물질이 있는 것에 꼭 뭐가 있어요? 마귀 역사가 있어요. 마귀 역사. 그래서 특별히 물질을 다루는 재정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덕이 있는 사람, 칭찬이 있는 사람, 모든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하지 못한 사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놨다가는 교회가 엄청 많은 시험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네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지 말고 이 사물을 분담하라. 그래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재판하게 하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제일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재덕이 겸전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덕,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분담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은 받는 사람 7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어디서 택했어요? 교인들 가운데서 택해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감독 직분, 집사 직분을 이렇게 세울 때, 특별히 집사 직분을 세울 때 그 자격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그들을 시험해 보고 다시 말하면 그런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라는 거죠. 걸러내서 그들로 집사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이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교역자가 가장 중요한 일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전하는 일. 근데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뭘로 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여기 뭐 제가 말씀 안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지식적인, 얼마든지 우리가 뭐 연구하고 책을 많이 보고 인용을 해서 지식적으로 쫙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쨍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힘을 썼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면 뭐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려면 목사를 뭐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도록 자꾸 내몰아야 돼요. 목사한테 기도 안 시키고 맨 이 일 저 일 많이 시켜놓으면 물론 이제 그 목사가 뭐 열심히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산에 기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저희 교회는 공교롭게 부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대신 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장로님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못하지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실력들이 좋으세요. 그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저는 사내가 있지만 예배 시간에 같이 이렇게 듣습니다. 보면 야, 나보다 설교 잘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설교를 잘하셔요. 여하튼 그분들이 이렇게 대신 이렇게 좀 이렇게 맡아주니까 제가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는데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종은 이 교역자는 기도하는 것이 전무해야 돼. 기도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문.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무슨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그랬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 쉬는 죄, 기도하는 일에 전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을 택하는데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스데반 집사는 이제 8절부터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순교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어디 가서 전도했죠? 사마리아, 가이사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여기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인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그 15, 1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 이 사람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듯이 일곱 지사 중에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에 속한 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곱을 안수하고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집사죠? 안수집사죠. 안수집사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곱 지사를 택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교회 시험이 이제 해결됐죠. 원망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점점 말씀의 빛이 나타나게 돼서 큰 무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누구도 들어왔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죠. 개종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5절은 스데반의 전도인데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 집사의 직분을 맡은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기적을 행하게 됐다.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기르기야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자유민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유민들은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 여기 그 뭐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자기들 지역에서 온 자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율법을 서로 읽고 뭐 예배를 드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구레네는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의 고향이죠. 리비아에 있는 도시고요.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나왔는데, 자유민들은 이 로마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어디에 있죠?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나왔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냐면, 지금도 거기 가면 유대인들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인구의 5분의 2 정도가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도시라고 그러죠. 길리기아는 에베소, 다소 뭐 이런, 에베소가 그 길리기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인간의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맞섰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했다. 사람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거하게 한 거죠. 거짓 증거하게 한 겁니다.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구와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 그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로 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또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뭐를 모이게 해서요? 공회를 모이게 합니다. 공회를 모이게 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그 공회 앞에 신문을 당하게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송사한 거예요. 그 공회에 거짓 송사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에게 이 거룩한 것이 뭐죠? 성전이죠. 성전을 거스리는 말을 했다. 또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두 가지 제목이죠.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스데반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근거가 있는 말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으로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 이 스데반이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또 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스데반이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랬죠? 그들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그 구원의 도리는 뭐죠?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하는 뜻과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것이 아니죠. 율법의 원래
율법이 원래 의도하는 것,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유태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고 단지 표면적인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구원관에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나사렛 스데반을 이렇게 공회에 고발을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붙잡혀서 정죄를 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스데반에게는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거룩한 강체가 빛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구원 역사를 반대하는 그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긴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줄 걸 믿고 조금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영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서 우리가 천사의 얼굴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들어왔는데 시험이 들어왔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잘 해결했습니다. 사도들 이 직무를 분담한 거죠. 사도들은 뭐 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를 택해서 그 일을 분담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는 3가지. 첫째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분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시험이 들어왔는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일을 즉시 재빠르게 사물을 분담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이 특별히 7 집사를 택하고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7 사람을 택해서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직무를 분담하게 되고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마귀의 역사가 일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유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